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가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미디어 팀들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중문 교우들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입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춘천 그리고 호평 마석 있는 우리 중문 교회 가족들 축복하고 오늘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1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어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고 인감 도장을 꼭 지른 다음에 16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신하여 이렇게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또 3절에 보니까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동안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은 땅 한 평도 자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은 아주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밖에서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 장막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은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연기와 햇불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막 안에서 여전히 사레가 도끼 눈을 뜨고 어떻게 내가 임신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들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체험했다는 하나님은 왜 우리 삶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2절을 보면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성경은 완곡하게 우리 성경은 표현을 했지만 히브리의 아차르라는 말은 애워싸다, 억제하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방해하신다. 나의 임신을 방해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임신에 바리케이트를 치셨다. 그럼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사례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젊은 나이부터 불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이제 나이 먹도록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와서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시간인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첫째로 그는 아브라함의 몸으로 태어나는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 사레의 자기 몸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기에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막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사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절한다고 그 거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 없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막고 계신 것이고 나는 버려진 것이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소설을 씁니다. 다 이렇게 거절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은 다 남의 탓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흔한 상황의 어려움에 대한 남탓은 배우자를 탓하는 것이죠. 내가 그때 너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막말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거는 배우자에 대한 가장 못난 소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인간이 내가 도와야겠다는 발로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려면 일단 어느 여자라도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아주면 그 씨가 연결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한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는 일을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원한 것이 아니고 사례가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상하게 보여도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문화 말고 우리나라 1세기 전만 하더라도 시바지 문화가 있었습니다. 번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리모를 데리고 와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돈을 받는 그런 가난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그리고 몇천 년 전인 아브라함, 그 동시대에 근동에는 아예 법제화된 문서들이 지금 그 고문서들이 발견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함무라비 법전 같은 곳에서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노예가 대신 아이를 낳아주고 그 아이는 입양돼서 그 집안의 대를 잇고 아이를 낳은 노예는 신분의 자유를 얻고 첩으로 대우를 받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례는 자기 몸종 바로에게 팔려갔을 때 바로가 주었던 그 빗물 가운데 많은 가축과 금은 보화와 함께 남녀노비를 주었을 때 가장 총명하고 충성스러운 노예를 몸종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하갈이죠. 하갈은 주인의 몸과 같은 몸으로 간주되던 문화에서 이제 자식을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으니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시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기다렸다는 듯이 넙죽 그렇게 해버립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계약 당시 아내 이샤는 사례 한 명뿐이고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당연 아내인 사례를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그 사례의 말을 저항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여자의 말을 잘 들어버립니다. 물론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릴 때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성인이 되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차를 타면 내비양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될 유일한 때가 있어요.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한테 하와가 그냥 주워버리니까 그냥 먹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먹어버리죠. 거기서 말을 했어야 합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언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냉큼 하갈을 취합니다.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16장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는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이 자기의 임신을 알자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여주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자 용사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창세기 16장 동안 용사가 좋은 뜻으로 사용된 예가 없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례가 잠시 왕비가 되면서
애굽의 세상 문화가 그 집안에 들어왔어요. 종을 두고 힘으로 그 종을 다스리는 그런 용사, 여자 용사. 이제 아브라함의 숨은 그 승은을 입은 하갈이 깨달은 것은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것이고 똑같이 자기가 당한 대로 돌려주는 의미에서 주인 사례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사라가 달려갑니다. 처음에 사례의 생각은 상당히 지혜로웠어요. 인간의 지혜는 달콤하죠. 사례는 생각하기를 하갈이 잉태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그의 어미가 되고 그를 양자로 받아서 아브라함의 씨가 연결이 될 것이고 하갈은 여전히 자기를 잘 섬기는 충직한 그런 여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되어가지를 않죠. 화가 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도끼눈을 뜨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자, 이게 이제 믿는 가정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싸우고 있는 상황까지 갔어요. 믿는 집안에서 최고 수위의 부부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자, 6절 우리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이 사례 앞에 도망하였더라. 살기등등한 사례의 모습에 눈을 아래로 내려 깔았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눈을 아래로 내려 깔고 네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남자가 결혼하면 책임을 져야. 남자의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책임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책임 회피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갈은 주인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7절을 읽어보세요. 어디로 가는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가나 지금 보니까 광야 술길이라고 돼 있어요.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 만나는 광야가 수루 광야. 그 수루 광야가 술길이에요. 지금 하갈은 가나안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주 멀리 왔어요. 지금 남쪽으로 멀리 내려와서 그 이제 술길을 지나면 어디가 나와요? 이집트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자기 고향이죠.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다시 자기 고향을 찾아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례 여정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그 술길에서 오아시스 샘물이 있는 거기에서 쉬고 있는데 여호와의 메신저가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숲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아담이 그 숲속에 있는 걸 몰라서 물으시나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물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한 세대 전 가요에서 불려지던 가사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 하갈의 답은 저는 사라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여호와의 메신저가 답을 줍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갈에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 그것이 너의 갈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 내 씨가 번성한다. 그리고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게 된다. 네 자손들이 정말 많아질 것이다.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그녀의 후손들이 번성하려면 당연히 하갈은 그 안위가 보장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11절로 나아갑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이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의 편안한 삶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낳게 되면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풋노트 각 줄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마엘? 네. 그 밑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그 고통당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군대 경험 중에 저희는 맨날 밥 먹으면 걷는 그 알보병 그런 부대였어요. 저희 주둔지가 안양에 있었는데 비상이 걸리면 빼봐 자기들이 전투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 작계 지역이 어디냐면 작전 계획 지역이 어디냐면 김포 검단이라는 데하고 그 조금 더 가면 섬이 있어요. 해병대들이 지키고 있는 섬이 있는데 강화도라는 섬. 그게 저희가 주둔지로부터 한 7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70km를 어느 정도에 걷냐면 보통 15시간 내지 16시간에 걸어요. 보통 비상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걸렸으니까 70km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여기서 별내 정도 가는 거예요. 춘천에서 별내 정도.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걸어본 사람들은 아는데 한 7, 8시간 걸을 때까지는 소풍 가는 것 같아요. 좀 많이 걸어본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넘어가면 거의 무아지경입니다. 발은 다 부르트고 물집이 잡히고 걷는 것도 어기적. 그리고 주로 야간에 행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거의 이렇게 가다가 막 쿵 소리가 나요. 전봇대다 들이받는 소리 뭐 이런 거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왜 군인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훈련하고 뭐 행군하는 게 안 보이냐면 주로 산속으로 그 다음에 그 김포의 그 넓은 들판으로 깜깜한 밤중에 다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들판과 그 산 고 중간에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예. 부평 정도의 그 한 10km 정도의 그 길을 시내길을 지나가요. 한 500명 정도의 대대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한 11시, 12시 밤 그 정도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어주고 박수를 쳐주고 정말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한 10시간 이상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고통을 알아주니까, 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격려를 해주니까,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 그 산속을 헤맬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10km에서 얼마나 힘을 얻고 그 길을 완주하게 되는지 그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런데 하갈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그 주인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비천한 노예의 고통도 다 듣고 알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나의 앉고 서심을 알고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내 몸짓, 내 비탄한 그 시름소리 하나까지 다 듣고 계실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내가 너의 소리를, 너의 고통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갈은 여호와의 메신저를 만났던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으로 그 샘물 이름을 짓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피신 곳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그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불광동이 그런 곳입니다. 불광동은 원래 부처의 힘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동네가 되라는 이름으로 누가 명명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청소년기를 그곳에서 보냈는데 인생의 허무와 부조리 고통 속에서 10대 소년이 죽음을 선택했던 자리에서 정말 불처럼 임하셔서 내 어린 여린 영혼을 받아주셨던 부엘라 헤로이. 곳곳이 그런 곳입니다. 신림, 구리, 고평, 마석, 춘천. 그곳에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찾아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하갈 같지만 그러나 그 당시 유일한 하나님의 집 교회는 어디예요?
싸움이 있던 불화가 있던 뭐 거기에 고통이 있던 유일한 교회는 아브라함의 집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6절입니다.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결국 아브라함 86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뒷이야기에 대해서 압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역사 내내 아브라함의 직계자손과 그 직계자손인 이스마엘 자손들이 얼마나 괴롭히는가를 또 현대사까지 넘어와서 이스마엘 족속임을 자처하는 이슬람 국가들에 의해서 그의 손이 얼마나 성경 말씀의 예언처럼 사람들을 치고 형제들을 대항해서 살게 되는지를 알카에다, 탈레반, IS 엄청나게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믿음을 이루려고 했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역사 내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가장 큰 덕목으로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큰 덕목입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고지 위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이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가는 것에 기다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금방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훨씬 많은 시간을 돌아서 아주 먼 길을 돌아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의 길을 주는 길입니다. 17장 1절 읽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스마엘을 몇 세 때 낳았어요? 86세.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때는 99세.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드디어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시는 이유가 무슨 얘기예요? 너희 부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니? 왜 기다리지 못하니? 그런 엄한 질책이 거기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질책하시지 않던 하나님이에요. 아내를 팔아먹어도 질책하시지 않던 하나님이 드디어는 질책하십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니? 왜 믿지 못하니? 이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수는 없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그 얘기가 뭐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 얘기를 드디어 17장에 와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